로마서 8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나눠볼 텐데, 2절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개역 성경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 결코 정죄받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율법 없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은 유대인까지도 모두 죄와 심판 아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바울이 이제 8장 1절에 와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선포한 바울이 이제 8장 1절에 와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진리의 말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고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까? 율법의 정죄를 결코 받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이 말씀을 풀어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의 계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즉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도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게 됐습니다. 이 진리를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연합의 비밀, 대표와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 아담 안에 우리가 모두 죄를 받았는데, 그럼 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함께 범죄하였고, 사망이 아담에게 맺을 때 아담 안에 있던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범죄하고 그런 말미암아 함께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됐다. 바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과 모든 축복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현대의 성경에는 아담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바로 아담을 우리가 살펴보고 아담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깨닫게 될 때 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한 사람 이렇게 비교하죠.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임한 저주와 사망,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만 축복과 생명, 구원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모든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 안에서 함께 죽고, 또 그분이 장사될 때 그분 안에서 함께 장사되고, 또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때 우리도 이제 새 사람으로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죄를 지으면 은혜가 더 넘치겠네 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바로 이 연합의 비밀 때문에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범죄하던 우리, 죄와 사단의 권세를 했던 우리는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였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 않다라고 6장 말씀을 통해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이제 그분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됐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2장 6절에 선포했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했던 우리도 영으로는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됐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계신 놀라운 권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권세에도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되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권세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은 단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참여하여 그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라는 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연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분과 함께 권한에 참여된다라고 또 바로 말하죠. 로마서 8장 17절 하반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권한도 받아야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시므로 성경, 여기에 참으로 믿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 주와 더불어 죽는다면 우리 또한 주와 더불어 살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더불어 고난을 참고 견딘다면 우리 또한 주와 더불어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지만,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증거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처럼 바울이 주님께 받은 복음의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결코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말이 좀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쉽게 풀립니다.
우리가 죄와 사단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음을 통해 해방됐습니다.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풀어간다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미 6장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이제 8장에서 좀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또 강조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라는 말이 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어려운 말씀 같지만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선포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를 받는다는 이 큰 주제를 붙잡고 있으면 이제 이런 말씀들을 풀어갈 때 같은 말씀인데 좀 달리 표현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미 로마서 6장 14절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풀어보고 이것이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말을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는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율법이란 옛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무엇을 통해 사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이란 옛 남편의 집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예전에 율법 아래 있었던 율법의 집 아래 있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집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의 집에서 벗어났다는 이 말이 곧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없다면 죄와 사망의 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다면 누가 살인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죄라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어기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법이 없다면 죄를 지어도 사형선고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말이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동일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다면 죄와 사망의 법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라고 우리가 규정했다면 그러면 생명과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을 알려면 우리가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이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을 통해서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도 누가 없으면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죠? 성령님.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은 구속을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지금 8장을 보면 바울은 성령님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말이죠, 그죠? 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왜 굳이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강조했나 이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축복들을 우리가 나누는데, 이런 축복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성령님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습니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므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 이유로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이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은 같은 말이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를 강조하고 싶은지를 보시라는 거죠. 이제 뒤에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8장을 풀어가면서 8장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2번 등장하는데 혹시 숫자가 좀 틀렸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만큼 바울은 이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계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결코 정죄받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율법의 요구, 즉 죄전자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베푸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죽음으로 이미 율법의 요구를 충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죽음으로써 우리는 옛 남편 율법과는 이미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즉 더 이상 율법의 지배하지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현대인의 성경 보면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라고 번역했는데,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의 법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줍니까? 이미 반복해서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했고 7장에서 이야기했고 우리 답은 다 알고 있죠. 근데 바울이 반복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중요한 이 영적인 원리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각기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죠. 조금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본질은 똑같은 진리,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정죄를 받았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어 가지고 그분 안에서 부활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됐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우편한 자가 있으면서 우리에게 준 사명,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사명,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야지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복해서 중요한 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고, 초대기를 보면 초대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성도들에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오직 한 가지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가하는 걸 보게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더라. 사도행전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일 3년 반 동안 선포했던 메시지죠. 근데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 거기서 2년 동안에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가하는 이야기를 마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가하도록 21세기에 본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 전혀 보여주기 원했었던 거죠. 또 달리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의 목적대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지 그걸 주님이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 계획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충만하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곧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 갈 수 없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복음과 그리스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원리를 반복해서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8장 3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8장 3절 질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먼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율법은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이 무엇을 할 수 없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면 반대로 그럼 율법은 뭘 합니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 앞에서 나눠봤죠? 그래서 살펴보면 율법의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율법은 죄지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죠. 그리고 정죄하며 우리를 사망의 법 아래 묶어놓습니다. 우리를 죽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율법은 결코 의로운 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결코 살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울 수도 없고 우리를 살릴 수 없는 이유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이미 나눠봤죠.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죠.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가 연약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못했던 것이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사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율법은 우리를 어렵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를 살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살려주시냐 이거죠. 로마서 8장 3절을 전부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현대는 성경,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죄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우리를 영어롭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킨 것입니다. 이거 벌써 3장 21절부터 쭉 계속 해던 이야기 아닌가요? 반복해서 계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 안다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새겨져야 합니다. 새겨졌다가도 허려질 수 있기 때문에 계시가 강력하게 임했다가도 또 세상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또 나도 모르게 육신을 따라 살다 보면 이 사랑이 자꾸 허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는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진 몸으로 오셨다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졌고 예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하는 것은 그분은 이제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살과 피를 가진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반드시 정죄를 받고 죽어야 할 죄인이 정죄를 받지 않고 살아나는 것, 이것을 지금 바울은 증거했는데 이 신약에 예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반드시 정죄를 받아야 될 어떤 사람이 정죄를 받지 않고 산 것입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죠. 율법으로 하면 가늠한 자는 반드시 정죄를 받고 죽어야 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바로 이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 종교주자들이 이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앉혀놓고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땅에다 뭘 쓰시죠. 그리고 자꾸만 말을 하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먼저 치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뭘 쓰십니다. 그랬더니 한 명, 두 명 떠나가더니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 자까지 다 떠나가고 여인하고 주님만 남으셨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물었더니 여인이 없습니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십니까? 가늠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율법을 모르십니까? 나음 1장 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현행범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가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지 나눴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죠. 어떻게 해요? 죄를 밥 먹듯이 지어도 또 습관적인 죄를 따라 살아도 우리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 복음을 면죄부로 바꿨다는 거죠. 면죄부.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이 복음의 계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을 죄를 밥 먹듯이 지어도 나는 정죄는 받지 않는다. 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면죄부로 바꿨다는 거죠. 바울은 마귀가 자기의 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왜곡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으면서 4절 말씀을 이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결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는 이 못을 딱 박아놓는 거죠.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킨 것입니다. 이게 뭐죠? 복음이죠, 복음. 우리는 연약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율법을 하지 못했던 것, 어렵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기 아들을 통해 하셨다는 거죠. 율법의 정죄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정죄를 받고 그분 안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할 때 의인으로, 의로운 존재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됐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라고 말하면서 8장 4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 율법이 원하는 것은 율법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범죄한 저 영혼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거죠. 이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통해 보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은 지금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이야기하던 자기의 논리를, 즉 이신칭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뒤집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걸 확실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을? 믿음을 확실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을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살리셨다는 이 복음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정말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생명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지난주 우리가 나눈 거죠. 예전엔 의문에 묵은 것을 섬겼는데 의문에 묵은 것을 섬기던 우리가 죽고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천 안에 서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바로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요구는 그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죄와 사단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해방하신 이 일은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통해 이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진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왜 이것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너무나 왜곡했기 때문에, 그리고 왜곡할 것을 알았죠. 바울은 구원 교리를 면죄부처럼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래서 전혀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습관을 따라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은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라고 뻔뻔스럽게 살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께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그것이 적용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오셨습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 미혹이 교환의 역사하면서 왜곡된 복음을 사람들이 진리로 믿고 따라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깨어서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 말씀을 거울 삼아 보면 그들이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사실 넓은 길을 가는 사망의 길이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믿고 또 많은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으로 비춰봐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정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바울이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룬다고 말할 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범죄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아니죠. 또 그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또 한쪽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범죄에 죽게 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이 큰 사랑을 깨닫고, 이제 남은 생에 사나 죽으나 복음과 그리스도를 살겠다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거기를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죠. 성령을 따라 가다가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또 은혜의 법 아래 있던 사람이 죄의 법 아래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종이 갑자기 마귀의 종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은혜의 법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뿐이죠. 생명 주시는 성령의 법 아래서 살면서 우리가 넘어진 것 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고백하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은혜의 법 아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또 다시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이런 모든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지 몰라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현대의 성경.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이것이 죗값을 지불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원리를 신구약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거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려면 뭘 한다고요? 주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도 동일한 원리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었죠. 현대는 성경 보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마십시오.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이만큼까지 말씀에 붙잡혀 살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짐이 아니라 우리 살라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고 가신 하나님의 구원계획에서 구원계획에 대해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언제나 만날 때마다 어떤 환경에서 말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걸 묵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원리를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싼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쌓아놔야죠.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계속 그것을 붙여놓고 보고 또 말하면서 내가 듣고. 골로새 3장 1절로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위의 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2절,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원리입니까? 얼마나 정확히 알려진지 몰라요. 빌립보서 4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며 남은 생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결과로서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나를 붙잡고 살 때,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은혜를 알므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 그들이 결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생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